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서로 한번 이렇게 예배의 인사를 좀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전후자 위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그런 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실패한 사람은 절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 다녀도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 많고 이렇게 성공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돈 많은 사람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돈 많은 사람은 무슨 고민하시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은 하여튼 주변에 아는 사람 오는 거를 질색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꾸 돈 빌리러 오니까. 하다못해 손주 자식들 오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하도 평생에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주변에서 와서 돈 달라는 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아주 보기도 싫대요. 그 돈 많은데, 그죠? 우리가 성공했으면 얼마나 또 성공이 좋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힘들겠어요? 자꾸 와서 청탁하잖아요. 자꾸 뭐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요, 평생 또 이게 또 보통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돈 많고 성공하면 떵떵거리고 살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돈 없고 성공 안 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받고 그리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는 조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그냥 튀어나오면은
그래요. 안 나온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여러분 예배는 준비하는 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제가 율법적인 요소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예배를 너무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바쁜 중에 내가 예배는 그냥 예배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드리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난 다 바쁘면 다른 거 예배는 못 드린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하여튼 예배는 제가요 생을 놓고 예배 시간에는 안 빠지겠어요. 예. 물론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만 자잘한 일에 대해서는 예배는 제가 안 놓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우리 신학원에서는 그럽니다. 나를 봐라. 해탄 목사님 눈을 빼먹을 것마냥 쳐다봐라. 절대 목사님 눈이 빠져들어가지 않으니까 집중 좀 하고 봐라. 여러분 예배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영세전 창세전에 준비하셨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뒤움직이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모든 것에 대한 죽으심이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돈, 성공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인데 이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부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살아서 같이 한 생애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해 오시던 그분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이 시대에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예배지. 예배에 와서 우리가 막 위로받고 예배에 와서 조금 하나님 믿고 가서 좀 위로받고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그 언약 안에서 오늘 저와는 만나게 하시고요. 그 언약 안에서 저는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자라게 나게 하시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절대 형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경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또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도 또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으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저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다 여러분 보면은 거의 여러분을 다 봅니다. 안 나오신 분을 거의 다 제가 찾아냈는데 찾아내는 우리 오 목사님 같이 찾는 이유가 여러분 거의 같은 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딱 보면은 누가 안 나왔다 다 알아요. 거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왔나 보면 없어요. 그럼 이제 안 나오신 거죠. 그럼 제가 찾는 것은 목사님이 교회 왜 안 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다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말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 이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소방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오늘 제가 나와서 예배드려 갔더니 오늘 또 나오셨어요. 소방하시는 우리 귀한 사장님도 오늘 예배 최고의 축복 받으시고 그래서 소방만 하지 마시고 소방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왜 오직 성령이냐 여기에 대해서 꼭 말씀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세상은 악령 마귀 아니면 성령이에요. 우리는요 귀신 들려서 정신병에 있는 사람만 저거 정신병 걸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역사에 있지 않으면은 나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미안하지만 악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저 안에는 왜 오직 성령인지에 대해서 꼭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속에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하고 모르는데 그게요.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어렵게 하는 존재예요.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사단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이런 거 많이 우리 정치도 있고 경제 여러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막 핏발 세우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해봐야 나만 손해나고요. 그런 건 다 알아서 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영이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받지도 못하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냐면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할 만큼, 내가 세상을 모두 판단할 수 있으나 나는 판단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실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하신 이 성령은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우리가 정말로 정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마음에 담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한 주간에요, 여러분 계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많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도 아는데 다 아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이 있고 뭔가 해야 같은 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헛된 허망이에요. 정말 내가 꼭 해야 할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뭘 이게 정확한 것을 내가 잡지를 못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정확한 꿈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와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전을 주세요. 정확한 꿈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면 말씀의 내용을 내 모든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기 청소년들 우리 엠너들인데요, 모든 꿈을 꾸게 돼. 그게 요셉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꿈을 꾸니까 세계를 정복한 꿈을 꾸시네. 그게 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시니까 다윗이요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그냥 늘 듣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언약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약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하면 이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환경 갖다 놔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성령 충만을 가진 요셉은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왕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고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요 우리가 잘 아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이거 복음을 듣고 나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 속에 영원히 주어서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 성령이 임하시면 저 말이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증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자꾸 오직 복음이라고 말을 하느냐? 왜 오직 복음이라고 자꾸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만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비슷한 복음을 너무 많이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틀린 복음을 자꾸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너무 대충 말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인데 이 복음을 오직 복음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요.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망에 왔어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송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영이 죽은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다니까. 우리가 평생 보고 배운 게 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어디 갑니까? 별의별 다 합니다. 운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무당집 찾고요. 토정기열 보고요. 어디 가서 빌고요. 전부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사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했고 해결하셨다니까요. 이거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 인간의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죠? 저는요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집사님 형님이 요양병원에 있으셔서 제가 기도 좀 해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가 아주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열댓 배드가 이렇게 쫙 놓여 있는데요. 다 코에다 묶었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저건 남의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언젠간 죽을 텐데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이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은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죠? 인생 나도 내란 듯이 살다가 이게요, 요양병원에 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제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렇게 했던 일들, 가짜, 헛된 것, 속임수, 사단, 마귀짓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렇구나, 내가 속았구나. 나의 귀중한 인생을 내가 속았구나. 나의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저도요, 33살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더랬잖아요. 여러분, 술, 담배가 나쁘다.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것을 알고 여러분 몸이 소중한 것을 알면 여러분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라고 갖다 먹여도 안 먹게 돼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자기 몸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막 소고기 갖다 먹이도 안 먹더라고요. 우리 사람들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요, 고기 갖다 대도 안 먹더라고요. 결단했어요. 내가 좀 몸 하나 좀 관리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안 하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의 축복을 언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영생의 모두 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 같은 별, 해 같은 상,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상, 어떤 사람은 별과 별과 상이 다 다르듯이 저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이 영원한 세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하는 많은 일들,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소중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것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단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 누리면서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을 알고 나니 우리는 정말 이게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데요. 기다리는 것이 복음을 자꾸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자꾸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자꾸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끝나고도 또 5명이 앉아서 6명이 앉아서 자꾸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이거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받을 생각을 하시고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딸랑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훨씬 좋은데요. 이왕에 오신 것은요. 주일날 오셔서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 복음 붙들고 한 생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삶을 내가 살릴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역사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복음 증거하는데 뭐 세상 아이들 말만 쪽팔려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막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해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완전히 왕따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서 어디 동네 가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저 교회 가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봐야 여러분 동네에서 고립돼 버려요. 저거 예수쟁이 이제 예수쟁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나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누구를 어떻게 전도할까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시간표가 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명단을 여러분이 적고선 지금 기록하고 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증인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되면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세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되면 복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내가 없거나 오직 복음 전했더니 안전병에 일어나 버렸어요. 세상의 운명 속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막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뛰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알아들을 겁니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굽니까? 영이 죽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저 사람들 복음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듣고 같이 기뻐 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또 모르니까 뭐라니까? 왜 예수 이름을 말하느냐? 도무지 말하지 마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니까? 내가 그러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 앞에서 말을 해. 하나님 앞에서 하랴.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을 하랴.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왜 내 개인의 경건으로 저 사람을 일으킨 거지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부활해서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전도자로 최고의 축복을 살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오직 복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지만은, 얼마나 모르냐면,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신문 보셨죠? 조생이가 또 도둑질에 들켰죠, 그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대도죠. 얼마나 평생 도둑질 해가지고, 회계에 따라가지고요, 이상한 또 여자하고 데리고 장가 들고 이 신문 세간에 난리를 냈어요. 그랬다가 일본에 가서 도둑질해가 걸려왔어요. 감옥에 갔다가 이번에 또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개가 천선하고 자기는 안 한다고 말이야. 옛날 여자하고 나와서 떠들더니 또 했어요. 그것도 대낮에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웃 사람이 다 들릴 만큼 연립주도에 천을 깨고 들어갔다 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됐냐고요. 사람들은 자꾸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못 들었고 복음을 정확히 못 누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자기가 결단하고 나는 이제 개가천선하고 살 거야. 그리고 살다가 자기 영적 문제 오니까 이기질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복음 안에 다 있다. 나는 이 복음을 찾아서 나는 다른 것은 내가 배설물같이 여긴다. 나는 복음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쫓아간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고 정말 오직 복음 되어서 한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전도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는 이미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그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에요.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쳐다봐도 복음이 다예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기도할 때만이 흑암이 무너지고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을 받는데 자, 여기에 너무 또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따로, 말씀 듣는 것 따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지? 무슨 기도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은요,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하지? 무슨 기도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복음을 계속 보고 말씀 듣는 게 제가 이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떡 달라, 밥 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뭘 잘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응답이 없어요. 물론,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의미를 잘 알으세요. 제가 이번에 이 메시지 들으실 텐데, 우리 한 자매가 이제 힘들으니까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 했겠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 오는데 그거 해결하는 그 기도를 안 해요. 전화를 끊으니까, 전화하니까 왜 그 기도는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는 안 해도 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일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여러분 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가 안 되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복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나님이 풀어가 버리셔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하러 책가방 미국 나가면 아버지가 돈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건 그건 몰라. 일단 돈 주고 밥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다, 오직 성령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앉아있고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일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줬는데 사람들은 그거 풀으려고 막 뛰어다닌다. 뭐라고 뛰어다닌가? 제가 전도해보면 목사님 제가요 이거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 올 테니까 그때가 좀 기다리세요. 제가요 혼자 네가 하나님 다 해라. 여러분 저는 이 복음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오직 복음이라는 이 말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죠. 이 안에 다 있죠. 이 안에 지식과 지혜가 모든 법가 다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뭘 기도하겠어요. 제가 예배에 모든 집중하라. 뭘 하겠어요.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진 복음 누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줬는데 정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뭘 자꾸 기도 제목을 놓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은 우리가 교회 전체 기도하는 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은 그런 기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언약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성취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힘들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좀 진실히 했는데 기도를 진실히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도 간절히 했는데 간절히 안 해서 그렇다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꼭 그런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간절히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냥 기도는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오늘도 말씀 주신 걸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나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잖아요. 말씀을 읽고 나서는 그냥 놔두지만 이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복음 누리며 기다리면 오직 복음 돼서 저번에 응답받아서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언약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노아에게는 방주, 모세에게는 출애굽,
전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세계복음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우리 교회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언약으로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오늘 제가 일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방법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정시기도 조금 하고요. 조금 무시기도 하고 조금 하면서 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계속적으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한꺼번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꺼번에 기도하는 건 그거는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저 망해야 기도하고 실패해야 기도하고 문제 오면 기도하고 금식 기도는 가고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조금 나아지면 기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문제를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문제 와야 자꾸 기도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여러분 체질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정시로 늘 하나님 앞에 하루 조금이라도 꼭 앉아서 여러분이 정시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를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 여러분은 항상 무시로 사람을 만났을 때나 한결 만났을 때 항상 기도부터 해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말부터 하잖아요. 저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휴대폰 전화할 때나 메시지 할 때나 사람에게 기도할 때나 말을 할 때는 항상 딱 잠시라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화 받을 때도 제가 기분 나쁜 목소리 절대 안 내려고 기도하고 밝은 목소리를 올리는 톤이에요. 전화하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하면 여보세요 너 딱 좋은 목소리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살아가야죠. 전화했는데 장로님인데 우리가 옥사인데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왜 그래 이러면 이게 듣는 사람이 이게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무시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모든 현장에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계획에 다 있다니까요. 이런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데 조금 집중하시면요.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시대를 바꿀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이 얘기를 참 오래도록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에 정말 은혜 받은 시절도 있고요. 전도만 했던 시절도 있고요. 목사가 돼서 한 시절도 있고요. 그러는 시절 제가 훈련도 막 계속 받고요. 제가 여러 번 전도로 다 다니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1장 14절에 이 말씀을 제게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응답을 주셨어요. 이 말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가지고요. 성령 충만 붙들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들, 여러분 사업 모든 걸 가지고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집중할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우둔한 지혜도 열어줘 버려요. 갈릴리 같은 어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사람들에서요. 저 사람들이 말해, 저 사람들이 뭐라냐. 저게 갈릴리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받으면요.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오직 복음 되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많은 일들을 하나님 마음껏 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언약 붙들고 한 주간 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복음이 꼭 내 것 되도록 기도하셔요. 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것 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한 생애에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테두리를 좀
하나님의 수준으로 넓혀버리세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수준으로 같이 보세요. 그러면 그걸 그릇을 넓힌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후손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결단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단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 좀 정신무시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생에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꼭 붙들시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